우리가 수업을 한다거나 또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교실을 떠올리죠. 그리고 그 교실 안에 선생님과 학생들을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앉아 있고요. 선생님은 앞에서 강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지요. 요즘에도 뭐 이런 수업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강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교실에 가지 않아도, 그리고 선생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하고 또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요새 대학에서 이런 인터넷 강의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강의라는 것이 학생들이 실제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컴퓨터만 켜놓고 딴짓을 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꾀를 냈어요. 수업 중에 돌발 퀴즈를 내거나 또 이렇게 자막으로 무엇인가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지시대로 재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출석이 취소되기도 하고요. 또는 취소되기도 하고 점수가 깎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졸아서는 안 되겠죠. 강의가 계속 지속되는 시간 동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과목 낙제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낙제 정도가 아니라 지옥과 천국이 바뀔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정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결혼식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결혼식은 그 풍습이 약간 복잡했습니다. 우선 정혼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결혼을 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지만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약 1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죠.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함께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올 때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신부와 친한 그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이들은 신랑이 올 때 마중을 나갑니다. 주로 저녁에 도착하기 때문에 길을 밝혀줄 등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랑이 오면 길을 앞서 인도하여 잔치가 준비된 신랑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뭐 지금처럼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기에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저녁 때쯤 오니까 그렇게 오리라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사람들의 예상을 훨씬 넘겨서 한밤중이 되어 도착을 합니다. 너무 늦게 도착했기에 등을 들고 기다리던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도착했을 때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갔어요. 마침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을 슬기는 자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을 미련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처녀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모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충격적이죠? 한 교회 안에 있는데 다 성도라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데 누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 이야기를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요, 우선 한 가지 의문을 해소하고 가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2번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포용을 말씀하시며 또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닙니까? 거절과 배척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동료 처녀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미리 넉넉히 준비했던 슬기로운 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보면서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까? 모르긴 해도 한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매몰차게 거절을 당합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들은 나누어 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지 않은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얄미운 짓을 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돌봐주던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랑이나 나눔과 같은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재림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각자가 가진 기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꿔주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심지어 내 자식일지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각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이런 거절을 한 번 더 경험합니다. 바로 신랑에 의해서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면 신랑과 5명의 처녀들이 잔치 자리에 들어간 후에 미련한 자들이 다시 옵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길 간청합니다. 그러나 문을 안 열어줄 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소리도 매정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다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금 늦었을 뿐인데 문을 열어줄 법도 한데 열어주지 않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종말의 때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들어가면 다시 문이 열리지 않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지 깨어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름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오늘 본문에 관한 설교를 듣다 보면요,
여기서 기름이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과연 이 기름이 무엇인가 하면서 기름의 정체를 밝히려 하죠. 많은 설교자들도 선행이나 율법 준수를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안팎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 말하죠. 심지어 헌금을 많이 하고 목사를 섬기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거나 혹은 지금까지 잘못 배운 겁니다. 물론 선행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권장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이런 신앙적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어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는 겉으로 구별이 안 돼요. 모두 똑같이 등을 들었고요. 모두 똑같이 예쁜 옷을 입었을 것이고요. 또 모르긴 해도 예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가 나뉘게 돼요. 한편 오늘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잠을 안 자고 깨어서 신랑을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신랑이 예상 시간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것도 많이 늦었습니다.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처음엔 졸다가 잠에 빠져들었어요. 신랑이 더디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처녀들만 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잤어요. 다 졸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졸다가 잤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거나 지쳤을 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진 분 있습니까? 지치거나 힘들어서 시험에 든 적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부침이 있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시험에 들어요. 목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미워질 때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또 우리 교우분들 중에는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분들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다만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매일 새벽에 설교하고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빨리 마음을 추스릴 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설교 준비를 못해요. 또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 목사가 제가 안 되었으면은 저도 아마 맨날 빠지고 상처받고 화내고 또 주일도 자주 빠졌을지 모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잘 아셨는지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주일에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마다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들도 많이 하고요. 또 밤문화가 발달하다 보니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수요 기도 때나 새벽 기도 때 오신다더라. 그러니 빠지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수요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런데 매주 잘 나오던 권사님이 하필 예수님이 오신 주에 빠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이게 농담이지만 이런 농담은 그리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에 나가면 유익하죠. 그래서 권면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해서 24시간 안 자고 깨어있을 수는 없어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안 빠진 분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졸았냐 아니냐, 수요 기도 때 나왔냐 아니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깨어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에 나오는 남은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죠. 그들도 근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호칭이죠. 그러나 12절 말씀에 비추어 추론해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그저 피상적으로 알았을 뿐입니다. 또는 지식적으로 알았을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알고 나이 알고 직업 안다고 할 때 그래서 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요, 일상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미련한 처녀들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들은 일상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평소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다는 의미고 기름을 준비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깨어있다는 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식하며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식하며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아요. 안타깝지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열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헌금을 제일 많이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열심으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신앙적 열심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외형적으로 열심만 낸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신앙적 열심히 식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과거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마음도 버리십시오. 이런 열심을 회복해야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황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원망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하세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불평을 해도 주님 안에서 했어요. 원망을 해도 주님 안에서 했어요. 심지어 무기력해져 있을 때도 주님과의 관계를, 그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열심을 낼 수는 없습니다. 지치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쉬더라도 일상에서 주님과 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깨어있지 못하면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정작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등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냥 묻어갈 수도 없어요. 부모님에게 묻어서, 목사님에게 묻어서 무임승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있는 자에게 꼬울 수도 없습니다. 꼬아줄 수도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살아가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그분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 그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